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보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침에 EM 예배 오신 분은 아마 벌써 알고 계실 텐데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그 플루타크가 쓴 Life of Julius Caesar라고 하는 책에 시저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시저가 해적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해적에게 잡혔다니까요.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그 해적들이 몸값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20달란트. 20 talents. 그러니까 성경에도 달란트 이야기가 있죠. 달란트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근데 시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몸값이 20달란트밖에 안 된단 말이야. 50달란트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50달란트를 받게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배짱이 대단하죠? 배짱이 대단하죠? 내가 20달란트밖에 안 되냐? 50달란트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5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이제 시저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해적들을 잡으러 갑니다. 가지고 다 잡았어요. 다 잡고 돈을 다시 빼앗고 그 해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동독하고 서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중간에 있던 중간에 있던 border wall입니다. 중간에 그 베를린 장벽 아시죠? 베를린을 가로질러 있던 그 실제로 저기 얇은 벽이 실제 장벽이고요. 그 뒤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갈까봐 내부에 또 세운 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독 서독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특별히 동독에서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 통로. 근데 다 알려진 통로예요. 다 알려진 비밀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범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겨주는데 서독 정부가 동독에게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데, 넘겨주는 대가로. 그게 공견하게. 그래서 그거를 Freikauf, 그러니까 freedom purchase라고 그러나요? 그 buy of free. 그러니까 자유를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서독이 동독에 지불했던 돈이 2.3 billion.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와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33,755명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사게 되었죠. 그게 1964년에서 19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그때까지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중동에, 제 기억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다가 19명이 탈리반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 풀려나게 되죠. 우리 그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2008년인가요? 2007년에. 그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 밀리언을 지급했다. 이제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대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불하는 돈을 몸값이죠, 몸값. 속전, 속량금, 성경에 속전, 속량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ransom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대속 그렇게 말합니다. redemption, redeem. 그 사람 누군가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그걸 redeem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redemption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지불하는 돈을 ransom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어가 나와서 조금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이 정도 영어는 다 하시죠?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용어. 근데 성경에도 이 redemption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너희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났어요. 나귀가 나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나귀가 귀한 거니까 이 나귀를 드리지는 못하고 양을 대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대속하는 거죠. 첫 아이가 나면 죄송합니다. 여자아이 말고 남자아이. 여기 그 첫 아들 있으신가요? 첫 아들? 손 한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죽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대속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더 귀하기 때문에 좀 덜한 걸 드리는 거죠. 오케이. 사람을 드리는 대신에 양을 드리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못 하시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때 지불한 랜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redeem, 살려내신 거죠. 그게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redemption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저가 중요할까요? 50달란트가 중요할까요? 시저가 더 중요하죠. 33,755명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2.5 빌리언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19명의 선교사가 중요합니까? 20밀리언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원래 대속은 귀한 것을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덜한 거를 대신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속은 전혀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신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었죠? 완전히 앞뒤가 바뀐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대속을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최악의 딜입니다. 최악의 딜이에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딜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조금 덜 주고 좋은 거 살려고 그러지 더 주고 나쁜 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걸 보면 귀한 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은을 팔아서 금을 산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금을 팔아서 똥을 사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lover,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잘못.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머리 좋은 이렇게 철학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이 대속,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지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될 것이다. Don't ever love anyone, otherwise you will be a fool. 그러니까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하시면 안 돼요. 절대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 누가 했죠? 제가 했어요, 제가. 절대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넌, 그러니까 바보가 될 각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이 사람 아십니까? 전인권 1980년대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락 그룹이죠. 들국화. 저만 은혜 받고 있군요, 지금. 이 들국화. 여러분, 얼마 전에 1988년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그 유명한 노래 하나 이 사람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아, 이분이 그 젊어질 때 지금도 대단하세요. 목소리가 허스키 해가지고요. 이런 목소리를 가진 한국의 그 가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전인권이라는 사람이 80년대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뜨다가 대마초, 마약, 약에 빠집니다. 그 정신병원에도 몇 번 들어가요. 그 정신병원에서 어느 날 마지막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게 리헵이죠. 한국말, 우리말, 미국어로 하면. 그 정혜영이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했어요. 근데 또 합쳤어요. 재혼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는데 전인권이 물었어요. 야, 너 왜 나를 안 떠나고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정혜영 와이프가요. 내가 전인권 좋아하잖아. 내가 전인권 좋아하잖아. 이때 이 사람이 정신이 확 깬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약 다 끊고 He came back. 그래요. 걱정하지. 엄청난 가수입니다. 엄청난 가수.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 사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냥 receive. 그게 영접이잖아요. 영접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받는 거죠. receive.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는 사람. 그게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not what you do. It is what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오늘요,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 그 부르신 하나님을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는 엄청나게 속히 떠나, 영어에 so quickly,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 사랑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서 이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이게 아니고요. 그 원래 헬라어에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질이 다른입니다. 질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걸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걸 따라갈 수가 있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의 원래 뜻은 eternal dam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바울이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자꾸 딴 거를 막 이렇게 불순물을 넣으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저주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바울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된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워두시고 너 하늘나라 들어올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결핍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 누구 마찬가지,
누구든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부족의 요소, 결핍의 요소가 있어요. deficiency.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한 일에 내가 뭔가를 섞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핍되게 하는 겁니다. 예술작품이라고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지만 모든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있죠? 미완성 교향. 모든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면 다 미완성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여러분 와이프나 여러분 아내가 완벽합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그러면 배우자한테도 완벽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절대 완벽하지 않고 저희 아내 빼고 모든 배우자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부족의 요소가 있어요. 결핍의 요소가 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 있었죠? 우리 알버하고 미장자매님 우리 감동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I guarantee. 이 세상에 어떤 연주자도 내 연주가 오늘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알잖아요. 조금 알죠. 연주 끝나면요 집에 가면 밤새 그날 했던 연주 돌아요. 여기서 이거 틀렸는데 이거 잘못 여기서 이랬어야 되는데 항상 돕니다. 항상 돌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들 여기 매트에 우리 신영욱, 뭐 조수미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과 무대에서는 두려움과 무대에 서고 났을 때의 그 마음의 압박감 계속 돌아오는 그 자기 프레셔를 이기려고 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뭔가를 보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뭐 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제대로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게 있죠. 완벽주의. 여러분 십 년 전에만 저 만났어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성가대 음정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이거? 예? 박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요. 저도 제가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제가 너무 미웠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한 적이 수없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게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해요. 은혜의 귀로 들으니까 잘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그냥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공짜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잖아요. 공짜. 저희 따님께서 그 아이합에서 그 이상한 팬케이크 3번 먹고 그 라플 어플라이 하면은 거기 추첨되면 1년 내내 아침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요. 제가 뭐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 아이합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절 끌고 아이합 가가지고 하여튼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거를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왜 그랬을까요? 공짜로 1년 동안 아침 먹으려고. 아니 사람들이 공짜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하시냐고요. 그냥 주님의 사랑 마음에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2가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십시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그 2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 최선을 다하죠. 근데 완벽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매주 물어봐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여보, 설교 준비 끝났어? 그럼 제가 스트레스가 확. 설교 준비 끝났어? 그럼 제가 늘 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목회해보니까 설교 준비는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어느 순간에 쉬는 거야. 그냥 at some point I have to stop.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마음이, 은혜의 귀가, 은혜의 눈이 있으면 완벽하지 않은 것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돈 벌죠? 애쓴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수확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 지나시는 분들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제 설교가 완벽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은혜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할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손을 들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 감사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마음속에 그냥 받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은혜의 평안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한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삶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